모임을 갖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다 들려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귀를 열고 신중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깨달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을 예배해 주시고 집회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선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그 첫 단락 9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12장을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나 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의 그 배경 전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읽었어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하란에서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네게 보일 분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 받으려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 같은 그런 복이 온 것이 아니고 기근이 갑자기 이제 임하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는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었죠. 그러면 그 제단에 쌓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제사가 잘못 지내졌는지 뭐 제사 음식 하나님 잡수시고 체하셨는지 복 대신 지금 저주가 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왔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음식은 식물은 애굽에밖에 없고, 애굽에 가면 자기 부인은 이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이게 내 부인이라 그러면은 자기는 죽이고 아내 그 여자는 뺏어갈 것 같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당신 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약조를 맺어가지고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그 사례가 너무 아마 부인으로 보이지 않고 처녀로 보이는 만큼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죠 아마. 우리 헤라처럼 보였던가 봐 이제 여기서 보일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로한테 이제 소개를 했다 그랬는데 중매를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이 방에서 왔는데 참 처녀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제 손을 보이니까 바로가 그냥 첫눈에 딱 많이 아이고 궁으로 들어오라고 그냥 단번에 그런 거죠. 그게 참 목숨이라는 게 참 치사한 거죠. 저 13절에 보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이게 목숨이라는 게 아주 참 치사한 거야 아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목숨 부지를 위해서는 자기 아내도 기꺼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출발인 거죠.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무슨 놈 믿음이 이렇게 시시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다 이렇게 출발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이것이 뭐 처음부터 그냥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뭐 참 성경이야기 길게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형제회계 계열 중에 특히 구원파 이제 이런 사람들 그냥 한 번 그냥 몇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그냥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가 참 어렵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인데 75세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일단은 100세 때 약속을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약속으로 주신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때 믿음이 완성됐다. 그러면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단번에 막 이렇게 막 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죠. 기독교계 이 복음 진리라는 게 너무 이게 산만하고 흩어져 있는 자되고 엉터리 같은 그 교사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지가제일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원래 노아의 후손들이고 셈의 후손들이었던 데라의 권속들은 강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성과 대를 쌓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살았는데 그 당시 데라와 그 조상들의 신앙,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이제 그 신할 땅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때의 상황을 말할 때 다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신할 땅 바벨을 내서 지구라트 신전들을 쌓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제단이죠. 제단들을 이곳저곳에 이렇게 쌓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강저편 신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겼었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지난번에 찾아서 읽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2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읽었을 때 신할 땅,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바벨이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으니까 신할 땅 바벨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그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조상들과 함께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셈 족속들의 친척, 그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나간 이제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끝부분에서 하란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서 또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떠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이제 또 말씀으로 이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란을 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간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난 사람이니까 하란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또는 데라의 아버지는 하란 출신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신할 땅 바벨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를 따라서 본토인 갈대아 우르를 이제 먼저 떠났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기까지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두 번째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처럼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그곳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본토에서 떠나라 라는 뜻이었고,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는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곳 시날 땅에서 떠나라는 말이고, 본토에서 떠나라 라는 말은 너희 조상들의 땅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조상들의 땅이니까.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방 땅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땅을 떠나라라는 말로 이제 더 확대 해석할 수가 있죠.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두 번째 떠나는 거니까 기독교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떠나는 것은 뭐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떠나는 것은 본토를 떠나라라는, 그 본토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셈의 후예들이 그 본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토를 또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말할 때는 늘 세상에서 부름받고 기독교계에서, 세속교계에서 또 빼냄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제나 두 단계가 있다. 이거 이제 기초적인 기초 자료를 여기서 이제 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란의 친척들을 말하는 거니까. 신할 땅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성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돌을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할 때 너희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란에서도 당연히 이들은 제사장들 했으니까 신전을 쌓아놓고 거기서도 또 제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신전 떠나라 이제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들을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여기 이제 예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지금 그 말을 사실은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나는 이게 뜻을 나니까 해석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뭐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로 가라는 소리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것을 다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제시를 해줄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한 지시받은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자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을 분명히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어디로 가라는 소리인지를 모르고 갔다라는 말은 땅의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렇게 내용들을 자세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영적 해석을 하는 신약의 사도들이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가지고 가라고 해서 그가 출발을 해서 갔는데 갈 바를 알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복이 와야 되잖아. 복이 예수한테 갔으면 복이 왔을 텐데 뭐 말할 것도 없는 이 얘기예요. 그걸 알고서 갔으면, 예수님한테 갔으면 복이 오잖아, 당연히 약속대로. 그런데 모르고 그냥 땅에 그냥 복 준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간 복 받을 줄 알고서 갔더니 복이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전도 받을 때 우리 예배당에 가면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다 해결해주고 막 병도 낫게 해주고 그 소리 듣고 전도해서 가면 갈 바를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 말이요. 가기는 분명히 그 예배당에 가야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천당으로 보내준다고 전도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배당에 전도받아서 간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지, 그게 제대로 갔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으로 인도를 받았어야 되잖아.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대로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복 받은 대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복 받는 땅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땅이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알고 간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이지요. 이제 우리 지체들 지금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전기를 말할 때 말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기본 틀을 잘 알고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나의 믿음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 글자대로 막 해서 막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맹탕 같은 소리만 날마다 들어봐봤자 저는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니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해서 그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 신약의 선지자가 그것을 해석을 할 때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 말이요. 그럼 뭐야. 지금 아브라함은 가기는 갔는데 당발봉사가 그냥 뭐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집행이 그냥 막 휘둘러가면서 간 거지요.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복 준다고 했으면 분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일어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땅에 갔으면 복이 와야 되잖아. 그런데 복이 안 온 것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지. 지금 사실은 문자대로는 명령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지시받은 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시하신 땅이 다르겠죠. 이제 아멘 됐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기초를 다져놓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땅이 정말로 복받은 땅일 것 같으면 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실제로 주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시죠. 오늘 우리들 여기 뭐 하려고 왔어요? 복 받으러 왔죠.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그럼 복 받는 거야 이제.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집회 있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러고 왔으면 그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사람이지, 그 사람은. 이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복을 가지고 오셨지만,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교리에 세뇌당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 천국으로 이 백성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사형시킬 죄인으로 죄목을 정해가지고 사형에 넘겨버렸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저주가 이것으로 예수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우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일단 다 해방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율법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은 예수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그 사탄의 결박이, 율법적인 의와 선과 이런 것이 그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율법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한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편이 뭔 일을 해도 저 사람이 나도 이런 거 모를 때는 그랬으니까 아이고 주님 주여만 해. 그러셔야지.
당신이 그래서 쓰냐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치가 이렇잖냐고 말이야. 이렇게 따져봐봤자 안 통해 안 통해. 그게 안 통해.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툼이나 할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 말을 수긍해주면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남편은 절대 아니야. 뻔히 알지만 이 사람 말이 맞다는 걸 몰라서 수긍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라고. 뻔히 아는데 내가 네 앞에서 자존심 무너질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어기는 거거든. 그러나 그거 다툴 필요가 없어. 우리 박경재 가끔 그러니 왜 웃었어? 이 진리를 알면 부부싸움도 할 필요가 없어. 그것도 힘이 나무 돌아가니까 부부싸움도 이 기운이 지내버리면 싸움 걸면 아이고 나 죽겠어 나 좀 가만 놔둬 이러지. 싸움하자고 덤비들 않죠. 그것도 젊을 때나 그러는 거지. 당신의 말씀을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에 의하여 배척받고 사형수로 정죄받아서 법 없는 자인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려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이 끝난다 그 말은 육이 끝난다 그 말이죠. 육이 끝나야 법이 끝나는 것이지 법이 없어지면 내가 해방받는다 이것은 종교인이 된다는 말이죠. 지멋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지 않아요. 그거는 육이 멀쩡해서 살았는데 아무 제한하는 법이 없어 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끝나면 나를 얽매이는 속박하던 법은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다. 지금 성경에서 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따져서 쓰느냐고 대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내가 끝나버리면 하거나 말거나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러고 그냥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육체는 죽임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승천하여 하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재림하여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 사역의 마지막 주자였던 침례자 요한이 죽은 후에 당시의 불법적인 왕이었던 유대인의 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에돔족이다 이 말이에요. 에돔족. 에돔은 육을 상징하는 거죠. 에서는 육이고 야곱은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에돔족 헤롯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했다. 그런데 또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마침이 대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요한은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수를 데리고 사는 걸 보니까 눈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지. 더구나 왕이라는 인간이 말이야 온 백성들 앞에서 자기 마누라 쫓아내고서 제수를 데려다가 살다니 여자가 세상에 그렇게 없냐 말이야. 하면서 이제 가서 하여튼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그 얘기를 이렇게 세상 말로 씹는 거예요. 이렇게 씹어 계속.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양심 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말을 계속 씹으니까 이 새끼는 한번 때만 대봐라. 이놈 내가 너 가만 놔두나. 지금 이러고 별로 있었는데 마침 때가 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의 그 생일잔치 하는 날, 헤롯의 생일날은 율법의 의가 끝나는 날이에요. 헤롯의 생일날이 율법 종은 죽는 날이라고. 그게 바로의 생일날은 누가 죽어요? 술관원이 죽어요? 떡관원이 죽어요? 그봐. 술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 참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 영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 안 죽어.
바로의 생일이든 헤로스의 생일이든 영의 직분을 하면 죽을 일이 없어. 그런데 육체의 직분을, 육체의 율법 직분을 하면은 눈꼴 셔서 못 보여. 여기서 막 뒤틀리는데 뭐 하는 것이 그게 틀렸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냥 가서 그냥 한 번, 두 번 말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귀가 닦지 않도록까지 계속 씹어대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걸 두려워하다, 그 말을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너 이제 기회가 오기만 해봐라 이놈 이랬다가 기회가 딱 오면은 그냥 탁 쳐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건 어린아이 때는 율법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도 이것도 자녀 사랑으로 길러라고 나영견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도 진리 사랑 안에서 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다 보면 옹냐옹냐 하면 나중에 저밖에 몰라 이제. 그냥 매사가 자기 위주로 돼. 지가 신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서 자라가지고서 굳어져 버렸다가는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럼 이건 굳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딱 엄격하게 해가지고 매사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걸 하지 못하게, 가족이면 가족 전체를 고려해가면서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그 하는 게 울타리에서 갇혀있게 만들어. 그냥 그대로 어른 돼버렸다가는 자기 처녀 만나가지고 뭐 가면서 엄마 오늘 아무개 만나는데 그날 커피로 마실까 뭐 아니면 우유로 마실까 이러고 전화해 쌓고 이러면 참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럼 나는 그래. 둘 중에 하나 마시라고. 커피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다 마셔버려. 난 그래.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생각을 바꿔놔야 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자꾸 율법 선지자들이 이게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길러야 되니까 옹냐옹냐고, 저 신앙 매기는 약물이 만나면 그게 옹냐옹냐고 이렇게 막 치는 말 같은 걸 함부로 안 하려고 살살 돌려서 귀를 긁어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어느 한계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다 싶은데도 계속 귀 긁어주는 말만 했다가는 이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모임 뺏기는 몰라. 이제는 그냥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신앙 세계라는 것은 정말 무한한 거다라는 걸 자꾸 이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의 모임이나 자기의 모임을 인도하는 자기 자신이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게 만들어가지고는 말하자면 병신 만드는 거죠. 어디 가면은 자기 목사가 가르친 말 아닌 어떤 말 누구한테 들으면 전화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는데 아니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엄마 다 오늘 뭘 마시냐고 이러고 물어보고 앉았으면 이건 참 보통 문제 아니죠. 부모가 그걸 완전히 잘못 길러놓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주님도 헤롯 땅과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배척을 받으셨고 끝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율법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그러는데 율법 신앙생활은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건축헌금 내라 해가지고 예배당 또 짓고 뭐 이게 신전이다 그러고 뭐 강대상 거기 이게 좀 잘 보면 강대상은 조금 높게 만들어 놓고 목사가 조금 높은 데 올라가더만 신기하게. 그러고 그거 뭐 재단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세뇌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걸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 만나면 저희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시받아야지.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마실지를 꼭 엄마한테 지시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냥은 못해. 지 스스로는 판단이 없으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커피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다 마셔버려. 맛있는 거 있으면 형 데이트하러 갔으면 아가씨가 잘만 먹으면 계속 사줘야지. 이제 너무 배불러 그만 먹겠다고 하면 그러냐고, 그럼 조금만 나가자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삭신 저주를 변하여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복이 되게 하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계시하는 큰 전환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큰 전환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건 뭐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장로님이 되고 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됐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천지가 복받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만 살던 아담 세계는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큰 어떤 전환을 지금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를 얻는 전 기간은 구약시대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즉 옛 언약시대라고 하는데, 이방의 또 충만한 수를 얻는 기간이 또 정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옛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새 언약은 신약 복음의 약속인 것이고, 옛 언약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언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는 반드시 때가 있겠죠, 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세니 종말이니 뭐 세상 끝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다 어디에 표적을 맞춰서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을 가지고 오시어서 사람들에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새 세계를 지금 실현하러 오시는 때를 염두에 두고 다 예언된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종말, 세상 끝, 말세 등의 얘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면 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도 새 언약을 또 이뤄야 되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또 하시니까 이제 율법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또 정해져 있겠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재림 때다 그래요.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전파하기 전까지는 율법 전 시대지요. 율법 시대가 아니죠. 모세 이후로 말라기서까지는 율법 시대지요.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이제 새 언약 시대도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있고, 은혜의 때가 종결되면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는 이제 재림주님 기다려 쌌는데 재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오시면 재림이 시작이 된 것인데, 매 세대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계속 임하시는 중이죠, 지금. 하다가 그 수가 딱 차면 이제 재림이 종결된단 말이지. 그래서 교회 시대의 종결이 있는데,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또 시작이 되면 그것은 공의의 시대다 그러지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대가 구분된다. 이것은 재작년일런가 내가 이미 새신자 양육 과정에서 이걸 강조해서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충만의 수를 얻는 거예요. 율법 전 시대나 율법 시대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몇 명만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은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쭉 나오죠. 그 수는 아주 적은 거죠. 아주. 예. 구약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고 신약에도 다 예수 믿는다 해서 신약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많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수가 적다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에게만 그분의 말씀을 실현시켜 놓는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그 뜻을 인간 세상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대를 나눠서 경륜적으로 경영을 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방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먼저는 교회 시대에서 교회의 추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종결된다라는 말이죠. 종결되어지면 그 한 시대는 끝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로 딱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천국 농사를 새로 시작하시면 새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세대가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교회 시대도 살고 천년왕국 시대도 살고 한 다리 노릇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수가 이제 완전히 다 채워지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사람들을 빼내는, 길러내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백성들만 길러내는 기간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때는,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가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무저갱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없으니까 예수 그냥 믿으시 오면 순수하게 그냥 믿지, 막 다른 신도 믿고 막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잡신이 다 그냥 활동을 안 하니까. 우리도 좀 잡신이 활동 안 는 때 좀, 우리가 지금 잡신이 활동을 안 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럼 왕이 안 돼. 그럼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예수신 하나만 믿어. 그 신만 믿어. 그러면 그건 로봇처럼 다 그것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래가지고 진리를 스스로 분별을 해가면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이 시험을 계속 당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빼냄을 받는 사람만 왕노릇 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인 것이죠.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영세의 백성들의 수까지도 다 채워지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수가 채워졌고 백성들의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하늘 천사들과 동등인 사람들, 구속받은 생명들, 즉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천사들과 새로운 만물들만 존재하는 이제 영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구약시대뿐 아니라 이 신약시대인 교회시대의 끝, 천년왕국의 끝까지도 물질계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썩어짐이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죠.
물질이라는 건 죽음이 있게 마련이고 죽으면 썩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는데,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민들레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이 들풀이 꽃이라는 것은 아름다워봤자 화무 11홍이야. 그냥 지는 때가 있고 썩어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영원한 영화가 이어지는 세계를 모든 피조물은 다 갈망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갈망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 다시는 썩어지지 않는, 죽음이나 썩어짐이 없는 완전한 새 세계로 옮겨질 자들을 빼내고 그들을 길러내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여기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처음 첫 발내들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충분히 알아듣겠죠?